오늘은 갈릴리 교회 설립 2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6년 차 됩니다. 6년째 접어듭니다. 목사가 한 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를 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뭘까? 아마도 그것은 교회가 나갈 방향,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비전,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목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각자 스스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쫙 해서 이야기할 때 목회 철학 혹은 비전 혹은 표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앞서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삼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의 표어, 비전 혹은 제 목회 철학을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그거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실은 주보 혹은 현수막 또는 달력 이런 대부분의 인쇄물에 언제나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 성도, 행복한 성도. 이거 하나님의 기쁨, 행복한 성도. 사실 이 말이 우리의 표어이자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요. 원래 처음 만들 때는 좀 말이 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이것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으니까 생각나시죠? 예.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디자인상, 그리고 너무 길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 행복한 성도, 갈릴리 교회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갈릴리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보기에 정말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건 내가 정말 기뻐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죠. 멈춰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냐?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 어쩔 수 없이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내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자고 제가 가르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자는 것. 그래서 비전이고 그래서 목회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봉사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합니다. 올리사랑 봉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말이죠.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요. 동네 어르신들 식사 봉사도 1년에 3번 혹은 4번 하고, 또 5월 달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축제도,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차량 지원도 해요.
지금쯤에는 이제 김장 봉사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나 연말 가서는 또 정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퍼라든가 하여튼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많이 일을 하는 편입니다. 선교위원회도 있어요. 선교위원회가 매달 한 10여 개 선교지에 선교 후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헌금해 주신 구제 혹은 선교 헌금들을 가지고서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일들이 참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 혹은 교회를 선전하기 위한 어떤 도구,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교회가 좀 좋은 소문이 나야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역에서 좀 좋은 교회라고, 좋은 일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나야지, 그러니까 이 일은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칭찬이 갈릴리 교회라는 종교단체 혹은 목사라는 담임 목사라는 저에게 혹은 구성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우리끼리 서로 나눠 먹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리고 온전히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서들이 있죠. 이 부서나 기관이 운영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하시든지 행사를 하시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언제나 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저희 교회는 3개의 여전도회 기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활발한 기관이 에스더 여전도회예요. 그리고 예전엔 더 했어요. 어르신들이 무슨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엔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수익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고추, 저도 그 고추를 그 지방에서부터 사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본고채에다 싣고 왔는데 매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놓으면 어른들이 팔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고추 좀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그걸 다 다듬고 계세요. 그 할머니들이. 그러고 팔아요.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감자도 팔아요. 배추도 팔아요. 배추 맞나요?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다 팔았어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자 이제 우리 회식합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팔면은 모아 건축헌금 드려요. 이야, 대단하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선한 일을 못하게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권사님, 에스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물론 그 뜻에, 제 뜻에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물건을 파는 지역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때 아니면 그거 못 팔아요. 고춧가루를 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팔려고 하는 그때 그분들도 그걸 팔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자도 내지 않고 파는 건데 거기는 세금도 자기가 판 것에 대해 세금도 내는데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회의 수익으로 돈이 생기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칭찬 듣는 일을 칭찬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백한 거예요. 100장의 전도제를 돌려도 정말 그곳에서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참내 갈릴리 교회 되면 장사 못해 먹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게 전도가 될 리가 없어요. 그분에 비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이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SO에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지금은 편안하게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욕이 이만큼 나올 때 있어요. 왜? 상대방도 하고, 그리고 친근감의 표시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내가 욕하는 걸 기뻐하실까? 라고 한 번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대답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참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비록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목표로, 혹은 저의 목회 철학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된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얼마나 기쁜,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교회의 성도로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너무 사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짐을 완전히 벗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맞는 짐을 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면서도 행복하게 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유치부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갈릴리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실제적으로 행복하고 그 기쁜 일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손, 발, 몸짓 하나하나,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이 가득가득 묻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 다시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한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서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한지, 좋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슬픈지, 또는 속상한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표정 보면 알고 말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까지도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이웃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특히나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조건과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행복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돈이나 명예가 있고 또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예,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가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면 알아요. 혹시라도 야, 이번 계약이 잘 돼서 기뻤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 와서 무효하면 그러면 마음이 확 상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 망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건강해서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행복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가짜 행복들과는 다른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어떤 일들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로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 이번에 떨어졌어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서 있는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걸 진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진짜 행복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행복하게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억지로 마치 소가 코 꿰뚫려서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가던가요? 아니에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도 읽어보시고 책도 보시고 영상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죽음 앞으로 걸어갈 때에 그들의 얼굴에 정말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행복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앞에 설 때도 말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제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와 번제,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즉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이 와서 넌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지적할 때예요. 당신이 지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고개를 푹 떨구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고개 들어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널 용서하마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 예배 시간마다 경험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 시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매번 52주 매번 시간을 정해놓고 또 수요일, 금요일 매 새벽 예배마다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바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에 맞춰서 혹은 누구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에서는 진정한 은혜를 맛볼 수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예배라고 하면 그건 그저 종교적인 행위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어른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사나 혹은 가르치는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짧은 시간을 예배해도 이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형식에 매이지 않는 그런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죄로 인해서, 이 죄, 자기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나를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상한 마음, 망가진 심령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바로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갑니다. 그 상한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 이거 잠시 뒤로 제껴두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도 저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저는 또한 저대로 준비하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만약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라고 막아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즐거운 헌신입니다. 즐거운 헌신. 헌신이라는 것, 몸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내 것을 주면서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바치고 내 힘을 쏟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그 비결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일 또한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사람,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재료들을 우리 바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짓고도, 그리고 물론 다윗이 솔선수범해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다 바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가져다 바친 게 아니고 자원하여 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사실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는 것 이제 그만, 이젠 충분해, 성막을 짓기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성막을 짓기엔 이젠 충분하니까 이제 가져오지 마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도 역시 동일하게 자원하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원하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만이라고 한 뒤에 이제 내가 내일 드리려고 했는데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교회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도, 선한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헌금 좀 더하게 하려고 자원해서 내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착각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헌신이라고 할 때에 예배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시 45분에 알람 맞춰놓고 늦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하냐? 자원할 때 가능하다고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또 우리 아이들 보면 소풍 간다, 그리고 정말 그가 가고 싶어 했던 소풍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이 깨워야 일어나나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 너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어느 만큼인가 하면 잠을 안 자고서라도 내일 갈 그러한 기세로 그날을 밤을 새워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깨워서 이름을 부르며 툭 치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요. 왜요?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날, 내가 가고 싶어하던 바로 그곳, 툭 건드리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요. 세수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세수해요. 짐 챙기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챙겨서 나가요. 늦지 않을까봐 미리미리 나가요. 정말 좋아하는 밥을 굶지 않고는 밥을 먹어야만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혹시 늦으면 그 밥도 포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내가 그 예배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정말 왜 안 나왔어요? 라는 이러한 전화를 드리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고루 적용돼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식사봉사, 청소, 이 꽃꽂이, 또 교사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모이는 일로, 하여튼 이런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정말 일처럼 힘든 그것이 유지되어 가고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늘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할 때, 그때 비로소 그에게도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진수성찬을 차려도 먹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온전한 예배와 자원하는 헌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때 그분이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일이 은혜가 되고 또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즐거이 하셔야 하고 예배하는 것도 즐겁게 하셔야 돼요.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고되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즐거이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도 또 다른 집사님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즐거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또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29주년이 아니라 앞으로 몇 주년이 더 되고 이곳에 계신 분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혹시 아직 난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준비 안 되셨어요. 괜찮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다릴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너무 이렇게 보채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오히려 내게 큰 유익과 기쁨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사역의 자리로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즐겁게 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소원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와 즐거이 자원하는 헌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결코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갈릴리 교회 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보실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 기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인가? 우리의 말 혹은 행동, 표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예배와 즐거운 헌신으로 여러분 스스로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들을 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